성서학자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의 길에 올랐을 때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장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내부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분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불편함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르비딤에서의 사건 이후에 연속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한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대한 기록을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훌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로 바꾼 이후에 본문에 처음으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함께 동역하였던 아론과 훌이 본문에 나오는데 역시 훌의 이름도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제작할 때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이 바로 훌의 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봐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절 역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심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외부와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모세는 제단을 쌓았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명명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싸움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세상과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출신 민족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의 경험도 없었고 전쟁의 전술도 몰랐으며 특히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급하게 탈출하면서 들고 나왔던 물건들 외에 이스라엘 자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말렉 족속은 비열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행진할 때 뒤처진 자들을 기습했다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기습은 뒤처진 자들을 노린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누가 뒤처졌을까요?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는 말로 명령했습니다. 9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노예 출신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홍해 기적 사건을 놓고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 기적 사건을 놓고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명령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은 하나님이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또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가르쳐 줘야 될 덕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다윗이 맡겨진 양들을 책임감 있게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평소에 던지며 연습했을까? 그 성실함의 결과가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일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까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는 기록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전술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으며 군사를 조직하여 싸움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할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이 관심 있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그대로 행할지는 않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두 가지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비딤에서의 물 부족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모두 문제죠. 신기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는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말씀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왜 자기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 자기 할 말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내려놓고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현장에는 언제나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발에 물을 담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였던 기적의 현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줄 아는 무명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자기 생각, 자기 할 말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할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명령한 후에 지도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9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문제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 모세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10대 재앙을 일으킬 때 모세는요 언제나 내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은 네 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은 모세가 다섯 번째 재앙을 선포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선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 나오는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보통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했던 중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은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느비드에서의 사건과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 지팡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이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였을 때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증거의 날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니시의 승리의 날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조력자들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 볼까요?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명하고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에 손을 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최전선에 나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조력자들이 있는데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장면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과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호수아,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손을 함께 붙잡으며 하나님 사역을 도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모두 하나님 사역을 도운 조력자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은사가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력의 힘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으며 목회는 동력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동력의 힘을 모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아말렉 족속이 뒤처진 자들을 기습했습니다. 인생 여정을 우리가 광야의 길로 본다면 크고 작은 아말렉들이 언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했던 사람들만이 쌓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며 기도의 손을 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20편 5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편 20편 5절 말씀을 오늘 두 번 읽고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과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